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창세기 15장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면 로마서 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의롭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3장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또한 3장 13절과 14절 두 군데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자다. 누구에게 대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누구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우리 알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결국 우리에게 대한 얘기죠.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 와, 굉장하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쭉 살펴본다면 굉장한데, 그것이 누구에게도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죠? 오늘 상속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어지고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갈라디아 3장 6절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약속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3일째 살펴보고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충분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 전제가 뭐가 돼요? 이것보다 기본 전제가 속량이죠. 속량 이꼴 뭐죠?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속량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량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또한 성령의 약속이 임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성령의 약속이 뭐냐 하는 것을 만약에 계속 한다면 이것도 또 며칠 동안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게 하시는 때가 있으면 가르치고, 오늘은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는 것까지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이 뭐냐면요, 특별히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런 기간들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고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하다 보면요,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깊이 있게 본다는 것은 제가 틈만 나면 성경을 보고 계속해서 이제 뭐 몇 독이다 몇 독이다 이런 얘기를 뭐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관점, 어떤 주제를 가지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펼쳐질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봤는데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거나 이런 주제로 볼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또 아름다운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사순절 제가 2021년을 맞고 있지만 앞으로 몇 번의 더 사순절을 제가 맞아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공부해 나가다 보면 전에 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열려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신비롭고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지적인 만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의 강조점은 그거죠.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십자가에서 묵상할 때, 부활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것이 단순한 어떤 우리의 지적인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성경 공부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 저의 말씀이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요 너무나 사모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28장에 1절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감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저는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상가지켜 행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이 또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대한 실험과 기도에 대한 실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감격이 되어지고, 아니 우리가 뭐라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십니까? 단 하나의 조건밖에 없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2절 이후에 보면 뭐 계속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기 다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제가 기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무 심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함께 그것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경험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의 경험들을 해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저는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멋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어질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강타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위 말하는 백이 아니라 어떤 학벌이 아니라 어떤 지연이 아니라 학연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씨름하고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그분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다고 얘기했죠. 그죠?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화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잡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게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 묵상이 돼야 된다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이신 그분이 진리신 그분이 세상에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다니시면서 그 진리를 주셨다니까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 감격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구체적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체적인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대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정말 하나하나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감격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감격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특히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참 좋은데 뭐라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그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주신다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대할 때마다 막 여기가 막 차오르는 것 같아요. 막 차오르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하셔요?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꽉 차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심심할 틈이 없어요. 제가 심심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런 걸로 인해서 막 기대감이 차가지고요. 왜 이걸 진작에 몰랐을까? 인제서 알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물론 제가 젊긴 하지만 너무 안타깝고 아깝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 제대로 심겨졌으면 좋겠다. 아, 정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구나. 그 말씀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것이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막 부르짖고 막 씨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데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저기 한 청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시편 제가 91편을 보면요, 시편 91편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91편을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제목을 저 개인적으로 지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요, 시편 91편 말씀 늘 언제나 암송하십니다.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1편 보면, 지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나라에 사는 자요. 누구예요? 우리애잖아요. 나잖아요. 그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네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를 피하리라. 그의 진실한 방패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천연과가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 엎드리시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쭉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줄줄줄줄 그 어른이 외우는데요, 처음에 제가 뭐 그냥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뭘 알게 됐냐면요, 그 어른은 이 말씀을 믿는다 이고요. 그 어른은 목회 현장 가운데서, 필드 가운데서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어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냈던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실제로 경험됐다. 누구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맞습니까?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하면서 이겨냈던 그 고백이 실제로 그 어른한테도 역사되어졌고,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저도 뭐예요? 그 말씀의 위대함들을 이제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보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기는 하지만 말씀보다 기도하는 게 더 좋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와,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씀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능력이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뭐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하고,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뭐 맞는지 모르지만 뭐 소총 쏘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폭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구절이 임하면 어떻게 인생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구절의 말씀이 사람을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구절의 말씀만 임하여도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씨름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 가지고만 해결해 내려고 하지 말고, 문제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알아? 물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크는 게 맞지만, 더 큰 사람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알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회오리 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막 두근두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저와 나무심는 모든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물론 나무심는 교회 가족 아닌데 지금 듣고 계신 분도 있죠.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어디를 쳐다봐야 될까요? 사복음서를 전체를 쳐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기를 뱉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다른 관점의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뭘 볼 거냐면요. 고마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그럼 다음번에 뭐 할 것 같아요? 예?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한 것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제가 이거 밤에 어제 정리하다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미리 정리했는데 그 다음 거를 하나님 뭐 할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벌써 카테고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뭐 이렇게 해서 쭉 있어요. 성령을 주시는 분, 제가 지금 이걸 하는데 그 카테고리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해놓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해놓고 아마 사순절 내에 예수님 얘기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왜 십자가는 얘기 안 하세요, 목사님? 부활은 얘기 안 하세요 하면 to be continue, 내년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게 많아요, 진짜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네.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하던 게 제가 계속해서 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이죠. 그럼 뭘 작정했다? 나는 예수와 십자가만 알겠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집중했는지 아시겠죠? 예수와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 우리는 딴 데 관심을 쓰면 안 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뭘 붙였다고요? 부활을 붙인 거죠.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도 있고 부활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고린도 2장 2절 사도 바울의 그 결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그 결단에 따라서 특별히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보면요.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제가 좀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도 조금 빠르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골로새서 2장 9절. 혼자 좋아서 그래. 혼자 좋아서. 예, 혼자 예수님 생각하니까 막 좋아서 그래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있다고요? 육체 안에 있다고요. 예, 말씀이 육신이 돼 보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 신성, 신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모든 충만함이 어디 있다? 육체 안에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이죠. 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왜 보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보는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맞습니까? 예.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 자녀들이 어떻게 돼 있다? 예. 혈과 육을 육에 속하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죠? 이 혈과 육을 누구도 지니셨다? 우리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면 이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날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탄생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넣을까 말까 막 고민했는데 사실 말씀이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사람의 방법과 똑같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그 부분을 뺐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육신에 되어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던 것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뭐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다?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 때문이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무슨 비밀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부활이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긴 거잖아요. 마귀의 세력을 정리한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는 거죠. 해방이죠. 해방. 예,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면은 종이 되죠. 그죠? 예, 종노릇에서 뭐 하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자,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을 뭘 입고 오셔야 된다?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요? 우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아셨습니까? 지금 뭘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뭐죠?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아하, 또 이렇게 하신 것은 뭘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 대제사장. 자, 그래서 뭐 한다? 속량하는 거죠. 우리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하지만 큰 대제사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 놓으셨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그걸 보면 너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셔요? 18절,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죠.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대제사장을 오시고 또한 뭐 하셨어요? 고난 받는 자, 고난 당하는 자, 자, 뭐 하신다? 도우신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히브리서 2장 14절 이유를 통해서 볼 때 확실하지 않습니까?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뭐 하시기 위해서요? 평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또한 대제사장이 돼서 속량하시고 자신이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있죠. 14절의 말씀. 이 14절의 말씀을 가만히 제가 어제 밤에 묵상을 한 거예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면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혈과 육을 지니셨다는 것은 사람이시다라는 얘기죠. 그죠? 혈과 육을 지녔다는 것은 뭐다?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어제 총 89장을 어제 밤에요 쭉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쭉 제가 찾아봤어요. 좀 많은 부분을 제가 찾았지만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거 한번 지워주겠습니까? 자,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하면서 뭐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했던 것들 중에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어떤 감정이냐, 그걸 보고 제가 어제 놀랐어요.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 있잖아요.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 중에서 물론 이분이 피곤하니까 주무셨다, 쉬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식사도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맞아요. 야, 역시 불쌍히 여기시는 거 제일 많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는데 불쌍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뭐 이런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감정 중에서 불쌍히 여기신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3월 4일 이 뒷면을 전체 다 칠판으로 다 바꿉니다. 다 주문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쓰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카메라가 따라오나요? 안 따라와도 되나요? 뭐 그렇게 하면 제가 저쪽에 가서 있으면 하원이가 저쪽에서 막 지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쪽에 지우고 막 얘기해서 잘생긴 하원이가 더 이상 못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까지 실컷 보시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요,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사람이신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요한 1서를 봐야 돼요.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 또한 같은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요한 1서를 볼게요.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은 우리 작년에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사귐 더불어 누림 그거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요한 1서죠. 요한은 1서는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예. 이 요한이 지금 우리가 하던 요한복음의 저자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했죠. 마지막에 그 만찬자리에서는 그 예수님의 가슴 품에 안기어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시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더불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는요 지금 뭐죠? 작게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진 이 생명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확대되어지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분으로 해서 더불어 누리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장을 볼게요. 4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맞죠?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사람이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요한 1서를 쓴 배경이 뭐냐면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뭐죠? 사람이신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야. 부인하는 게 초기 기독교의 이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특별히 어렵게 뭐 영지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무능력하게 만들어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 왔지만 그 안에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릴 때 고통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인간의 모습을 달렸을 뿐이지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야.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몇 군데를 살펴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제일 은혜가 돼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볼 때 다 불쌍한 거야. 우리 주님 볼 때요. 마태복음 9장 36절이라든지요. 마태복음 9장 36절.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제가 1장 41절 있는 데만 제가 얘기해요. 마태복음 제가 다 찾고 마가복음 다 찾았지만 그렇게만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2절 이게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깊이 탄식하시는 것도 나오시고요, 또 피곤하신 것도 나오고요, 또 비통히 여기시는 것도 나오고요. 뭐 이런 그 인간적인 그 고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사랑하시는, 그죠? 사랑의 감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말고요. 이제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면서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보게 되는데, 요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이거는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 어떤 감정이 있냐, 예수님께서 14장 33절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뭐라 얘기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너무 고민하다 보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하고 했었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건 제 잘못이에요. 충분히 그거는 절대적으로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뭐 사업을 시작했는데 되어지지도 않고 빚만 막 지게 되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 오니까요, 제가 그거 한번 얘기했나요? 원형탈모도 오잖아요. 심히 고민하면요, 원형탈모도 오는데 저는 머리에 이게 비듬이 생긴대. 사람이 머리를 막 고민하니까 그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민해서 뭐 내 세포가 죽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머리에 딱지가 앉아요. 진짜 고민을 계속하면, 저는 그랬어요. 머리에 딱지가 앉는데 이 딱지가 뜯으면 그냥 조그만 딱지가 있는 게 아니고 딱 뜯잖아요. 잡아서 딱 하면은요, 줄로 쭉 일어나요. 그러니까 딱지가 줄로 이렇게 된 거야. 줄로. 그러니까 딱지를 떼면 딱 떼잖아요. 그럼 이게 머리에 있는 그 상처가 뜯기는 게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피가 나니까 또 상처가 생기죠. 뭘 긁은 게 아니에요. 고민을 계속 하니까 여기에 그렇게 머리가 딱지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머리가 빠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잇몸이 다 내려앉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위에 문제가 오시는 분이 있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거는 신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분도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이 주님이죠. 근데 이 주님이 아까 히브리서 우리가 지웠네요.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죠.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혈과 육을 지니셔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모습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을 모를 수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개미 예전에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개미를 많이 죽였잖아요. 관찰하면서 또 저기 뭐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태워 죽이기도 했고 뭐 그렇게 뭐 얘기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잠자리 괜히 날아다니는 잠자리 쉬고 있는데 잡아가지고
예, 다 날개도 뜯고 또 똥구녕도 뜯어가지고 뭐 이렇게 꽂아갖고 날리기도 하고 뭐 예,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더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개미의 마음 따위는 상관이 없잖아요. 잠자리, 뭐 메뚜기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걔네들 고통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 잔인하게 태워주겠지. 만약에 우리가 서로 태워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끔찍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서로를 태워 죽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개미의 마음을 몰라요. 그 당하는 고난이 뭔지 몰라요. 압니까? 개미의 고난을 느끼십니까? 혹시 또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읽고 나서 개미를 또 읽고 나서 그들의 감정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신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하고 오셔가지고 친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셨을까? 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뭐 좋다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을까? 그리고 길지도 않은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당신을 찢으셨을까? 그래서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이 날들이 있어야지만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 배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다가 사람이신 예수님이 느꼈던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다가 이게 겟세마네에 대한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베드로, 야곱, 요한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야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야들이 어떻게 했어요? 쳐다보 자고 있지. 희한해. 먹을 때, 떠들 때, 놀 때는 반짝반짝 하다가 공부한다 시작하면 자기 시작하고 뭐. 예배 드린다 시작하고 찬양할 때는 미친놈들처럼 우와 해놓고 이제 할렐루야 하고 말씀 읽기 시작하면 5분 내에 딱 수면 상태에 들어가. 큰일 납니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제가 다 일부러 적진 않습니다. 저는 노트에 지금 다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진 않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제일 많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감정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 불쌍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불쌍히 여기신 거. 또한 뭐죠? 겟세마네 그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도 오늘은 다 못 끝내겠고요. 월요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특별히 우리 9절부터 11절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1년 지금 2년째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뭐 했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나서 뭐 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종노릇에서 해방하고 속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9절부터 10절, 11절 외우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냥 사시다 가셔도 되는데 기어이 뭐 하셨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셨다.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 5절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시는 거다. 누구를 위해서? 이때는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으신 거다. 당신을.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는 게 제일 많은 거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특별히 여러 감정 중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을 가만히 볼 때 그렇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뭐죠?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뭡니까?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뭐 했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그래서 뭐 합니까?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 같이 되어지더라.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렇게 떨어지도록. 그거예요.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한 줄로 처리되어질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그죠?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곳이잖아요. 감람산이 있는 그곳에 올리브유 그죠? 감람유 그걸 짜야지만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자신을 짜내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사람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의 육신에 대해서 거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4절 이후를 통하여서 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며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량해 주시고 고난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증명해 주는 그 감정들 중에서 사복음서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이 감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만히 볼 때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그 깊은 곳에 뭐가 있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특별히 34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하는 거.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크나큰 그 고통,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제가 볼 때는요. 딱
묵상해야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것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가만히 살펴볼 때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같은 모습을 살면서 고난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며 아버지 그렇게 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묵묵히 그것을 다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들에게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주일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